평안한 저녁 밤 주무셨나요?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진리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옳고 또 더 깊고 또 더 완성된 것임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한 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한 절 읽었습니다. 오늘 다락방 글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시는 조지 윌커슨 님의 기고 글입니다. 조지 형제님은 오늘 민수기 13장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문제의 크기를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문제의 크기와 정도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조지 형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을 중심으로 민수기 13장을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10달 이상 행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바란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바란 광야 저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죠. 그래서 정탐을 보내기로 합니다. 12명이 선발되겠죠. 이 12명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 지파의 그 리더로 이 정탐꾼으로 선발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제 앞에 얘기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가 30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을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의 말은 그 땅 백성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다른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31절인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자신과 비교함으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어 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승산을 따져보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보다는 자기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더 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진다, 이런 주장과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이 거인이고 문명이 발전한 족속인 것을 자기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죠. 두 사람은 그 땅 백성들, 그 땅 문명을 자기들 백성들, 이스라엘 문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땅의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를 위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백성들이 그 땅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조상 대대로부터 들었고 알고 있지만 실제 가나안 정복 경쟁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그 힘에 강성한 사람들 또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이것은 어렵다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10명과 다른 점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의 파탄, 또는 자녀의 어떤 아픔, 이것들은 마치 거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 곧 믿는 자라면 그 문제에 대한 느낌은 똑같을지라도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극복하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이든 교회든 또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작은가? 이 문제가 나보다 큰가? 아니면 나보다 작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 방식을 택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도 지금 떠오르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말씀 떠오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현실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현실과 믿음을 동시에 받아들입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지혜로운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믿음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한 걸음도 가까이 가게 해주는 믿음의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